언젠간 떠날 인연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그리고 허탈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저도 강연을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점명상대학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한정적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내 마음의 수행이 제대로 되면 어떠한 일이 나든 감정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채화님은 가족 간에 부모님이나 자식과의 정을 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을 끊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리 정을 끊는다 해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마음이 쓰이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인가요? 정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을 끊는다. 또는 어른들끼리 나 자식들과 정을 끊었어. 또는 세상과의 정을 끊었어. 나 밀가루 끊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탄수화물 끊었어. 이런 얘기 하죠. 그것처럼 끊는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딱 정리한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감정을. 정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을 끊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끊는다고 해서 다 끊어지나요?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은 매 순간마다 발심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정을 어떻게 완전히 끊어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정을 어떻게 완전히 끊습니까? 부모지간에 어떻게 혈육인데 정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 사람과 지나가다가도 동창들도 친구가 되었을 때는 그 친구의 정이 있고 우정이 있는데 끊는다는 것은 다만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내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어떤 방향키를 잡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저는 정을 끊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파. 저번에 아버지께서 개울가를 트럭 타고 가시다가 개울에 그대로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개울가가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개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나절 동안 거의 거기에 차 속에서 거의 기절되어 있다시피 했고 피도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일으켜서 119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119에서 와서 아버지를 꺼내가서 청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로. 근데 제가 그때 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일어난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옆에 있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병원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간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그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으나 지금 내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고 내일을 하고 그리고 5시간 후에 소통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안심을 하게 됐어요. 누가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흥분하고 내가 놀라고 내가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느냐 자식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냉정하게 보는 마음, 그게 감정을 끊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죽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게 죽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 있고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어떤 사고로 떠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휩쓸린다. 이게 감정적이다는 거예요. 본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조금 초월해집니다. 왜냐?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주변의 인연에 대한 마음에 그렇게 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자식이든 부모든 그냥 내 옆에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그걸 무상의 진리라고 하거든요. 무상의 진리를 마음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마음이 적어요. 그래서 정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마땅히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유로워지죠. 그걸 여여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칠 수 있는 건 있는 그대로 그러한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도 있는 그대로 그러한 진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병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모든 인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집 가고 사주를 보고 손금을 보고 타로를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생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불가사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자는 아니 불자죠. 가는 뭐예요? 가능하다 할 때 가짜예요. 사는 뭐예요? 생각사자예요. 의는 뭐예요? 의지할 때 논하고 따진다, 토의한다. 이게 의자입니다. 의논할 때 할 때 의자거든요. 그러면 불가사의란 뜻이 뭡니까? 불, 아니 불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사의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가능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어떤 것도 논하고 따질 수 없다. 의논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가사의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무상함을 깨닫고 불가사의함을 깨닫게 되면 집착이 사라지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든 부모에 대한 집착이든 돈에 대한 집착이든 인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목숨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는데 뭐 자식, 부모에 대한 집착이 당연히 사라지지.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지. 모든 진리의 흐름에 따라서 불가사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너무나 신비롭고 깊어서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 이렇게 복잡한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이 바다에 앉아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저 파도가 왜 저렇게 다양하게 일어날까? 멈추지 않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나요? 몰라요. 자연의 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달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공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중력과 어떠한 자력과 또는 모든 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모든 걸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은 드물어요. 이걸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면 돼. 그게 명상가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자식에 대한 인연에 대해서 감정이 올라오면 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올라오나? 부모에 대한 미움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인가 집착인가? 배우자에 대한 이 불편함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천만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식 마음 다 이해해요?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산 남편의 마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혈육인 부모의 마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한다는 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해 못하는 분 X. 여러분 남매, 형제지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중마고 친구의 마음 다 이해해요? 불가사의하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채화님 기점 명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채화님 덕분에 회복됐고 치유됐고 제 목숨을 살려줬어요. 채화님 고맙습니다. 댓글 달다가 6개월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 제가 수천 명을 봤어요. 이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인연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도 무상하니까 또 인연 따라 흘러가시겠지라는 마음이 올라오겠죠. 근데 있는 동안에 이분이 언젠간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언젠간 떠날 거잖아요. 떠난단 말이에요, 당신도. 떠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지만 어느 순간 식을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한번 지켜볼까요? 여러분이 댓글 지금 남긴 거 7년 전의 댓글, 8년 전의 댓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분 몇 분 안 돼요. 변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정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좋다고 하셨잖아요. 맨날 댓글 달고 하셨잖아요. 왜 안 달아요? 이게 수행자입니까? 여러분께서 내일 떠나든 1년 뒤에 떠나든 10년 뒤에 떠나든 간에 여러분이 떠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소중하잖아요. 제 앞에 언젠간 사라질 거잖아, 당신이 언젠간 사라진단 말이에요. 청주에 계신 한 분은 제 명상을 알고 암에 걸리시고 난 다음에 제 명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랑 5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결국은 암투병 하다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리워서 그분이 계신 무덤가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천가족 몇 분도 그분이 계신 무덤가에 가서 명상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첫 화장에서 장지가 만들어졌을 때도 갔었고, 그러니까 생과 사에서 생멸해서 멀리 갔을 때는 뭐 찾아가서 인사라도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상황에서 떠나버리면 찾아갈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언젠간 떠날 사람이고, 여러분도 저를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고 소중하게 바라봐 주세요. 저도 언젠간 떠날 사람이고, 그게 생과 사의 이별이든 또는 어떤 문제로 방송을 하지 못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언젠간 떠날 인연이기 때문에 허무하고 그리고 허탈한 게 아니라, 염세주의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저도 강연을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점명상대학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한정적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얼굴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시면 다른 존재가, 똑같은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이 소중하냐는 거예요. 정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을 끊는 것이다. 내 마음의 수행이 제대로 되면 어떠한 일이 나든 감정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 눈물이 나면 흐르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슬퍼하는 일이 나면 슬퍼하면 돼요. 정을 끊는다는 것은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되 눈물에 빠지지 말고, 슬픔을 느끼되 슬픔 속에 있지 말고, 기쁨을 느끼되 기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입니다.